오늘의 본문은 홍수 심판 7일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홍수까지 그 홍수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7장입니다. 오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준비한 모든 가축들이 그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물론 지금 읽으셨으니까 아무런 느낌은 없으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노아가 오랜 시간 이제 걸려서 만든 거잖아요. 성경은 한 120년에서 15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은 물었겠지요. 뭐 하냐고, 아빠 뭐 하시냐고. 그러면 노아는 들려주는 거죠.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고 이제 인간이 부패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다. 방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 오는지 가족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600세 살아오면서 비는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그리고 폭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게 극히 드무니까, 이미 궁창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배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노아도 그렇고, 물론 노아는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도, 모든 이들도 그곳에 그 방주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은 방주가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과연 들어가도 되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가족들은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보고 자라왔던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까지요, 모두가 다, 물론 그 디테일한 내용은 없으니까, 또 어떠한 일들, 어떠한 시간의 사건은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들어가라 했을 때 묵묵히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여 줍니다. 자, 먼저 120년에서 150년 동안 비 거의 구경도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평지가 아닌 꼭대기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잣나무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나무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0년을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보고 방주는 만들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과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이 참 부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물론 환경에 의해서 순종할 수 없겠죠. 하지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순종의 자리에 가게 하면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런 믿음을 보였기에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만들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아의 믿음을 보며 가족들은 묵묵히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태웁니다. 8절의 말씀 또한 제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하기 이전에 성경에 정결과 부정,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결한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세요? 부정한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세요? 부정한 건 싫은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부정한 것은 안 태울 텐데 이때다 싶어서 심판과 더불어 부정한 것을 슬쩍 밖에다 놔두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쓱 밖에버리면 부정한 것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다 태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도 그리하였습니다. 관용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공평한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뉴욕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인들이 항상 히스패닉과 함께 이제 일을 합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우리말로도 하고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에게 하는 말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화를 내고 꾸지람을 하고 이리 가져와라 저리 가져가라. 존중이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 그냥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러면 그분은 믿는 이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을 터인데, 우리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을 터인데, 과연 그 속에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십시다. 동산이요. 저는 가정교회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 시작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이제 관계적인 전도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노방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관계적 전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를 알고 교회로 찾아오게끔 작은 세밀한 조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를 알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먼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한국 교회에 오면서 이 작은 셀 그룹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연세 있으신 분은 연세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지역, 또 비슷한 비즈니스, 비슷한 연령, 어느덧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산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벌써 컸으니까. 그 동산으로 전도되어야 하는데 우리 동산은 이미 젊은 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안 돼요. 우리 동산은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분은 안 돼요. 동산이 차별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동산이었다면, 한미교회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뉴 버전의 동산이라면, 우리 동산에는 어떻게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를 가리지 않고 다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가 궁창을 나누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 살기 좋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게 실망하셔서 원래대로 돌리신 것입니다. 처음대로 다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셨죠. 인생에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실망하신 것에는 우리 속에 차별을 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그 부패되어진 마음, 그 믿음, 이것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노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두가 다 들어갔고, 그리고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끝으로 봐야 할 것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지나갈 뻔했는데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그 후손들, 방주는 무엇을 위해 필요했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만약 우리 교회가 방주라면 한미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세대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결코 방주의 역할은 다시 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한 다음 세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 세대라면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방주 안에 다음 세대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밝히 하십시다. 다음 세대의 구원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부담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노아가 배 만들어 봤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잣나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보라, 이거 해라. 아무도 연장도 없는데 30규빗, 그 규빗이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말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그 일들을 준행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어떤 부담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준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나는 아니라 모세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음 세대의 구원의 길까지 열어주는 또 다른 방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한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맡기셨을 때 순종하고, 또 우리의 동산이 교회가 차별이 없이 관용이 있는 그런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선교회 2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